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7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18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패하고 적국의 포로가 되어 열방 중에 흩어지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초토화된 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암울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서 40장 이하의 말씀은 절망과 좌절의 장막을 여는 희망의 열쇠였습니다. 40장에서 해방의 메시지를 선포한 뒤에 41장부터는 바벨론의 멸망과 또 제2의 출애굽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본문인 오늘 이 4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건데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여호와가 자신의 종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리고 그의 소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여호와가 자신의 종에게 말하고 그의 소임을 확인시키고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 10절에서 17절은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인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멀음, 즉 어리석음에 대한 것에 책망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 말씀에서 히브리의 원문상의 본문을 보시면 자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자 보라라는 이 감탄사에 바로 주님의 자부심과 기쁨이 그대로 농축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내세우시기에 이처럼 기쁨이 넘치실까요? 그 이어지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종입니다. 종은 노예, 즉 대단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 가장 하찮은 존재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 보라라는 이 감탄사를 붙여서까지 종을 지켜 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은 하나님이 붙드신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찮은 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직접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가 주님께서 마음으로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마음으로 기뻐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본문은 다음과 같이 또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면 즉 그 사람은 정의를 베푸는 삶을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정의는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진실을 진실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만약에 판사가 법정에서 거짓을 진실이라고 하고 진실을 거짓이라고 하면 그 판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의미는 우상은 거짓이고 악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의를 베푼다라는 것은 인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문 1절에 나의 종은 우리가 41장 즉 어제와 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41장에서 나온 나의 종인 고레스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이 본문의 나의 종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이 나의 종을 고레스 왕이다라고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종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이 아닌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고레스 왕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유한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2장에서 나오는 이 본문의 나의 종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실체로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당시의 사람들은 이 본문의 주의 종으로 인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조차 종국에는 예수님을 그 본문의 주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구원자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민족이라 자처했던 그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열쇠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열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그 결과로 주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았던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붙드신 주의 종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하나님께서 택한 분이고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에 정의를 구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서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주님을 택한 주의 종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바로 정의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의가 득세하고 곤모술수가 난무한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주장만 내세울 뿐 전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통해서 가장 완벽한 여호와의 종이 수행해 나가는 그 완벽한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섬김은 이미 이사야에 의해서 예고되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구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섬김으로 주를 섬기게 되는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그것이 재현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섬김은 어떠한 섬김이냐? 무엇보다도 먼저 과시하는 것이 없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3절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어쩌면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내주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지팡이로도 쓸 수 없고 다른 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하다라고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러한 상한 갈대조차도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무엇이라도 완전히 꺼져버리기 전까지는 아직 소망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꺼져가는 등불일지라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소중히 다룬다라는 것을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어린아이와 과부들을 잘 돌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4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기에 애쓰고 정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포기하고 싶은 좌절의 순간, 절망의 순간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시선은 상황을 넘어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눈앞의 상황에만 시선을 집착하는 그러한 인생은 그야말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황을 넘어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 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정의의 빛, 즉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의 종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잡아야 할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방이 붙잡아야 할 빛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 때 주님의 생명의 빛을 세상에 환히 비출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보다는 하나님의 정의를 겸손하게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세 번째인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정의를 베풀며 생명의 빛을 발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함께 한 목소리로 힘껏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그렇지만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이사야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 시대도 여전히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암울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그 주의 종들에게는 절대로 절망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인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백성, 그 눈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나무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귀가 있으되 진리를 외면하여 듣지 않는 자, 멀쩡한 두 눈을 가졌으나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눈을 제발 뜨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쇠로 진리의 문을 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우리가 성령님께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언제든지 진리의 열쇠를 그저 세속적인 문을 여는 데만 사용하는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이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자라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자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랑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도 그렇게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오신 종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쫓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정의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며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 한숨이 변해서 찬양이 되게 하시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나날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